사순절 36번째 날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14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36번째 날인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육부서 학생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학교 다니는 요즘인데요. 피곤함을 이기고 신앙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시죠. 이제 곧 십자가 고난이 시작될 것입니다. 삶의 끝자락이지요. 그 삶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라고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가 바로 이 시몬의 집, 나병 환자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곧 죽게 될 것인데도 살아가는 방식에는 큰 변화가 없으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행동하시죠.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시고 또 식사하시고 교제하는 그 일상을 살아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교제하시는 그 상대,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시몬이란 사람인데요.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은 아시겠지만 신체적인 질병일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 속에서는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질병으로서 철저한 격리 대상자에 속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격리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나병 환자는 사람들 속에 있어도 안 되고요. 또한 사람들 역시 나병 환자 곁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한마디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이지요. 그는 격리 상태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함께 할 수 없는 자이기에 오히려 함께 해야만 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시죠. 나병 환자 시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사람이 없어서 생긴 그 빈 공간, 그 고독을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가 주십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사건 속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 와 주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이 나병 환자의 옆자리에 와 주셔서 함께 앉아 주시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빈 공간 속으로도 와 주십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인생의 빈 공간은 실패 현장입니다. 아픈 현장이죠. 하지만 신앙의 관점으로 그런 빈 공간은 예수님이 임하시는 자리입니다. 눈물과 한숨이 터져 나오는 현장에서 우리는 오히려 소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곳을 눈여겨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사실이죠. 빈 곳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빈 곳을 채우고 계실 때에 한 여인이 등장하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소량을 따서 조금만 부은 게 아니라 성경은 이 여인이 그 옥합을 완전히 깨뜨렸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되돌릴 수 없도록 완전히 깨뜨린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 드리고 싶었던 그 여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옥합의 가격은 300데나리온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1년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제의 가격치고 너무 비싸죠. 아마도 이 향유는 일반적인 방향제가 아니라 장례시에 바르는 그 용도로 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무엇을 준비했다고 그러죠? 내 장례, 내 죽음을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여인의 행동은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리고 시적절한 행동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가시 십자가의 길을 감지했던 그 길을 미리 내다보았던 유일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주인이었고 주인이 가고자 하는 길을 자신의 마음과 뜻과 가진 재물을 다해서 다 쏟아 부으면서 그 가시는 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사람들이 좋게만 바라보진 않죠. 어떤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왜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냐고 비난하죠. 이걸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았냐고 책망합니다. 그들 눈에는 지금 땅바닥에 스며들고 있는 이 향유가 너무 아까워 보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말이 어떤가요? 틀린 말이 아니죠. 이것은 허비 맞습니다. 완벽한 허비죠. 쏟아 부은 만큼 다시 돌아오는 투자가 아니라 그냥 공기 중으로 날려버리는 허비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왜 허비하는 길을 택했을까요? 주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비하는 것이죠. 돌려받는 것을 기대하고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투자입니다. 사랑은 허비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시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 시간은 허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어린 학생들도 참여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지금 자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시간 깨워서 나오는 것 어떻게 보면은 허비입니다. 체력 낭비입니다. 그 어떤 것도 생산해내지 못하는 버리는 시간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과 힘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허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투자하는 자들입니까? 오늘 말씀 비추어서 우리 모습을 볼 때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습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여인을 비난한 자들은 일면 합리적이었죠.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관점을 가졌던 자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 땅에 속한 일만 알았지 하늘의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서 나타나는 일을 바라볼 줄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여인이 향유를 깨뜨리는 이 300데나리온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이 향유를 깨뜨리는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 속에서 이 여인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사람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미련하다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평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의 행동이 허비하는 것이라고 결론 지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꼭 이 여인이 했던 일들도 함께 전하라고 하셨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이 여인의 행동을 매우 특별하게 여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유일한 사람, 단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지지하고 지원했던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질병과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질병을 고치시고 가난 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건들은 어디까지나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사인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 땅의 필요를 채워준 일이었다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곳에서 예수님은 계속 머물러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셨죠. 예수님은 그들의 배를 채우려 오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회 구제 사업이었다면 여인의 행동은 허비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바로 그 길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정확히 둘로 나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본질적인 목적을 아는 자와 전혀 모르는 자로 나뉩니다. 여인은 그 목적을 알았고 여인을 제외한 사람들은 그 목적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았던 여인은 자신을 기꺼이 깨뜨리죠.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에 비하면 자신이 가진 것이 전혀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무시했던 자들은 자신의 것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것을 구축하고자 몸부림칩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자 예수님을 넘기지 않습니까? 그에게 예수님은 돈 몇 푼보다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어떤 시간입니까? 이 사순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본질적인 목적을 다시 기억해내는 시간입니다. 예수에게 투영시켰던 내 생각을 다시 거두어드리고 예수를 통해 이루려고 했던 나의 욕망을 다시 제거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내 뜻과 욕망을 제거하고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에 집중하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지금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참 많죠. 먹이고 고쳐주는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먹이고 고쳐주는 일들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오병이어를 먹였던 자들은요, 또 배고파졌고 38년 만에 일어섰던 병자도 결국 죽음 앞에서 다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먹이고 고쳐주는 사역은 예수님이 오신 최종적인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의 사함을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최종적인 목적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거룩한 목적을 잘 이해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잘 아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공군중앙교회, 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이 땅에 온 목적을 아는 자를 기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기 옥합을 깨뜨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잘 알았던 이 여인과 같은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향유를 주님께 쏟았듯 지금 이 시간을 주님께 부어드립니다. 세상은 예배하는 시간을 무용하며 무의미한 시간이라 여기지만 우리는 주님께 믿음으로 이 시간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사순절 시간 속에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무너진 가정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팬데믹 때문에 아픈 부모님 뵙지 못하는 이들도 위로하여 주옵소서. 공군의 모든 지휘관과 장병들, 군무원과 군 가족들을 품어주시고 공군의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 땅을 특별히 지키셔서 인간의 오만과 만왕의 뿌리가 뽑히게 하시고 주님의 정의가 그곳에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사실 일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